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의 포도원을 훔치려다가 진멸당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하시는 것과 또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하면서 왕을 능멸하다가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품꾼들 같은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이 또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나 또 그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고 또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고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또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듣고 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 자존심이 상했고 또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우리가 우리 행실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 마음에 안 드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자기 죄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볼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격을 하려고 하는지 보면 15절에 보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하도록 자신들의 말에 실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나온 계략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는 예수님을 말의 실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왜 올무가 되는가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이사 편이다. 예수님이 로마 앞잡이다. 로마 편에 서서 이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로마 제국 당국자들로부터
반로마 세력, 불순 세력이다 하는 취급을 받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참 이번에야말로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또 17, 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도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속으로 이렇게 아주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가 꼼짝없이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자신들의 이 말 계략에 올무에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되셨는가? 여기 19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통용되던 동전이죠. 동전,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졌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꼼짝없이 예수가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인 반응이 22절인데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이렇게 놀랍게 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생각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구나. 예수님을 올무에 계략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던 생각이 이렇게 허사로 돌아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점이 이 말씀에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이 말씀은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받들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하고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할 정도였고 또 가이사를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위대한 구원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중에 한 명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은 마그누스 옥타비아누스 이랬는데 위대한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데나리온에는 이러한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가이사에 대해서 가이사는 가이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가이사는 너희들이 이렇게 신처럼 신의 아들이라고 떠받드는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가이사는 가이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단순하게 인간 황제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로마 황제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실을 가이사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고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 제국이 엄청 번성하고 하루가 다르게 인간 중심의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 제국들의 금머리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인류 최강의 힘을 가진 통치자였지만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히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했죠. 그 결과 그는 자신도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가이사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가이사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어떤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가이사는 가이사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참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가이사는 가이사일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는 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이사가 이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신앙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의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이사에게 해야 될, 즉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는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강조하면서 세상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상과 즉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외면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내었던 성전세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으셔야 될 뿐이지 성전에 세금을 내셔야 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안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세겔의 돈을 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안 내셔도 될 수 있는 성전세를 이렇게 직접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그 본문에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친로마주의자라고 몰릴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해야 될 세금 내는 일과 같은 일도 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갖고 사는 일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이사의 세상에 살면서 또 가이사의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도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가이사가 아닌 이 땅의 황제가 아닌 하늘의 이 왕이신 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불성실하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 땅에서 가이사에게 내어야 될 것들은 또 가이사에게 마땅히 드려야 한다 하는 것, 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한쪽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삶만을 강조하고 신앙 생활만을 강조하고 그 신앙 생활을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인 것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또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